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또 들렸습니다. 25살의 꽃다운 그런 젊은 나이의 여성 연예인 한 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악성 댓글, 뭐 이렇게 기사가 뜨면, 자기 본인의 기사가 뜨면 밑에 막 댓글을 다는데 악플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한 말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나이에 홀로 맞서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렸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악성 댓글은요,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기자가 이 악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자는 그동안 써왔던 그 기사들이 참 독특한 것들이었는데 내가 좀처럼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멀쩡한데도 하루 종일 휠체어를 타고서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낀 점을 글로 써는 것입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사를 쓴 거죠. 또 폐지를 주워보는 것, 또 집배원의 하루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 그 중에 좀 독특한 것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인데요, 남자 기자인데 이름 또 남씨예요. 남 기자라고 그러는데. 브래지어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한번 착용해 보고 생활해 보는 거였어요. 남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여성들이. 그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 어려운지를 공감해 보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는 악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체험해 보자. 그래서 자기 기사에 달리는 악플들을 100개를 선정해서 읽어보는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악플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레기, 뭔지 아세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을 기레기라고 그러는데, 나쁜 기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것도 기사라고 썼느냐는 말도 나오고, 또 별 내용도 없는데 뭘 이렇게 길게 썼느냐는 말도 나오고, 악플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써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악플을 볼 때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플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 기사와는 무관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악플을 읽을 때 자기 심정의 변화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여자 여인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맛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인, 악플이 살인을 한 거죠. 그 여자 연예인은요, 정말 그 유망한 그런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성 댓글들을 자기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짓 진리이고 참된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 진리는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고 수치심을 주죠. 그리고 나만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런 악한 말들이 칼로 쑤시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데, 그 말이 실체화되어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자 연예인이 어려웠겠지만 거짓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짓에 눈 감아버리고
참 진리에 눈을 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교롭게도 그 자살한 연예인의 본래 이름이 진리였어요. 이름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진리, 악한 말들의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그 귀한 이름처럼 참 진리를 품에 품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여 생명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참된 진리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놀랍고 소망적인 것이에요. 오늘은 진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서구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동안 많은 중세 기독교 학자들이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해가면서 썼던 방식이 진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대응적 진리관이었어요. 대응적 진리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인식의 대상이 일치하는 때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닭을 봐요. 여기 닭은 없지만 닭이 있다고 생각하고 닭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닭을 보면서 이것을 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그런데 닭을 보면서 저건 컵이야 라고 말하면 그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닭을 보면서 컵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죠. 이게 대응적 진리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서술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게 대응적 진리관인데 이런 진리관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흥행했던 이단들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거짓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빠지게 됐냐면 성경의 계시가 명제화되었다는 거예요. 명제화되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있는 연구들이 참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지 경직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그 진리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고 같이 뛰는 것이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진리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격적 진리관, 실존적 진리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야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미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부 사이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알물 얘기예요. 부부는 서로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알아가는 사이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신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아닌지 그걸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고 가끔은 진짜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인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알미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응적 진리관을 전수해 준 사람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볼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진리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인가? 인격적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이고 관계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니 그 진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 함께하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진리관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참이냐 아니냐 그걸 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성경의 그 진리는 참이냐 아니냐를 초월해서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목숨을 건 실존적 결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처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교리집이나 신앙문답을 공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원시적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는 주시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은 그저 고백적 명제도 아니고 형식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은 예수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만한 분이냐 아니냐를 그런 결단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은 사느냐 죽느냐 그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고백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단지 인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구적 진리관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명제화하다 보니까 예수는 주라는 이 원초적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결단과 헌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삼위일체가 뭐냐 아니냐 이런 교리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인격적 관계적이죠. 성경의 진리는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고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진리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른 것을 증가하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치 이른다는 말이 인간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복음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씩씩하고 당당하게 진격하는 군대와 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제 설교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진격하는 군대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었는지 말씀의 다름질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조용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는 천천히 그 걷듯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그 말씀 사역이 정말로 영광스러웠는지 다름질하듯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었고 살아있는 인격과 각기의 그 자체가 위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즘 통독하고 있죠? 통곡하고 계시죠?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인격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격화된 진리의 말씀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하셨다는 이 헬라 표현은요, 마치 구약시대 성막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 삶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의 정의를 넘어서서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전파되었더니 그것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확신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뤘던 그 복음이 골로새에 이르렀습니다.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심령을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위력이 동시에 온 세상 전역에 생명의 힘 있는 행진을 계속해 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보는 말씀, 읽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역사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 진리는 삶을 악하게 만들지만 진리의 복음은 그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삶을 선하게 바꿔놓습니다. 거짓 진리는 어둠을 가져다 주지만 진리의 복음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호련히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짓 진리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만 진리의 복음은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하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갓 믿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지? 그렇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해 자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모르겠네. 그러면 그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군.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했지? 그건 역시 모르겠네.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군.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나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3년 전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모든 빚도 청산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 내 자식들은 저녁이 되면 나의 귀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린다네.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로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지식적인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그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인격화되고 관계적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고 알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로 정말로 우리 속에 맞아들이며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인데,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맞아들여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그런 예화를 보다가 이제 발견한 것인데, 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실화 전기예요. 피케온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피케온은 이제 그 섬 이름인데요.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중심으로 이 바운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 공동체 전체 가족과 함께 남태평양 피케온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 인디언들을 설득하고 공동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과 9년 뒤에 집단 공동사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사회는 오지 않았어요.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 발생했습니다. 9년 만에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폭력과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였던 이 플래처, 자기가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역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이 존 아담스,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실패했다 생각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합니다.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책이 있는데 그동안 묵혀두고 있지 않았던 성경책이었어요.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던 책이었습니다. 이 아담스는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돌아가려고 하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그 성경책을 들고 그 피켄 섬의 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것은 실패했지만 성경책 들고 말씀 들고 들어갔더니 그 섬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피켄 사람들이 영국인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가 되고 성적 문란자가 되었는데, 아담스가 깨닫게 된 그 복음을 가지고 갔더니 섬 전체를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도덕적 교육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것을, 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결국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증합니다. 오늘 제목 그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 2번째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를 만난 인생인데 이제 자기 어떻게 변화되어야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예수가 단지 인식의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면,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저 참과 진리를 나누고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말 걸어오시고 함께 하시며 변화를 추구하시는 인격적인 진리였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고 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듣는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진리가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 된 진리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진리로 인해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해화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였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는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참된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름질하고 역사하시고 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생명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맛볼 때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며 또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열매 맺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그 진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진리가 아니었고 그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났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